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하고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이런 자리가 좀 마음에 드시나요? 괜찮은가요? 처음 제가 이제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처음 모이는 자리니까 편안하게 모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길을 닦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새로의 기초석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새로움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교회 리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시 다 세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아지겠죠?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래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제는요, 또 하나의 교회다운 교회의 리더다운 리더 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존 맥스웰이요, 리더십의 대가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교회 가운데.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교재에 나온 것처럼요, 모든 일의 성패는 리더십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조직의 미래는 뭐예요? 리더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자리가 그냥 목사님 그냥 하라 그래서 했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장로가 됐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회장이 됐지 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그 자리에서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리더는 뭐예요? 사람을 이끄는 자잖아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끌다, 데려가다, 안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전혀 다른 조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리더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존 맥스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의 영향력에 대해서 4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 여러분들은 별 의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 또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또 영향력이라는 건 뭐냐면, 주기만 하지 않고요,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죠.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누군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투자가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거, 이게 가장 미래의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향력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리더로서 많이 갖추고 배우고 하면 나의 영향력이 어떻게 해요?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좀 모델링이 되는 리더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김지성 장로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모델링이 있었어요? 나는 저분을 좀 배우고 싶다, 저분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거 있었습니까? 누구예요? 그분의 어떤 부분들이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모든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 그래서 그 영향력을, 그래서 장로님도 그렇게 사시는군요. 할렐루야. 자, 우리 임선윤 권사님은 어때요? 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이분처럼 이렇게 한번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 좀 배우고 싶다는 그런 리더가 있었어요? 네. 김용성 교사님. 예. 확실하시네요. 김용기 선교사님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시죠?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라고 주장하시는 김용기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요. 우리 박효숙 권사님은 어떠세요?
음. 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저도 변화되고 그랬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그 나눔의 이제 그 모델링은 김미재 목사 음. 그 초청을 해갖고, 그때 초청해갖고 설교 들었을 때는 그런 감동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19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이제 설교 테이프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데에서 제가 많이 감동받아갖고 실천에 옮기게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들한테 부자를 터가지고 후원을 하게 됐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때 이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그리고 성경에는 답이다. 성경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바라볼 리더가 있다, 배우고 싶은 리더가 있다라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게 없는 게 사실은 어때요? 이 시대의 비극이잖아요. 정말 딱히 모델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은 저분은 저렇게 배워야 되겠다, 저 모습은 배워야 되겠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저분처럼 내가 저렇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이런 분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게요, 사실 되게 축복이에요. 저는 항상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이 말랐어요. 왜냐하면 좀 목양을 하는, 정말 이렇게 목양만 하시는 그런 목사님을 정말 애타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전에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워낙 크신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교회에 안 계시니까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에서,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사역자로 섰거든요. 그러니까 뭘 배워야 될지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하잖아요. 제일 먼저 달려갔던 곳이 기독교 서적, 책부터 사서 보고, 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목마름이 있었어요. 정말 목양만 하시는 그런 분한테 목양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나중에는 내가 누군가의 그런 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없어서 막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고 혼자 막 여기도 배우고 저기도 배워보고 두드려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리더로 삼았던 부분은,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 서비령 주사님 꼭 오시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세 분 같이 앉으시면 되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멘토는 그냥 이찬수 목사님이셨어요. 그때는 누구를 바라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월요일마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바라볼 리더가 없다라는 것은 또 다른 편에 뭐냐면, 누군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런 자가 되도록 한번 도전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쨌거나 제 뒤에 따라오는 후배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왕이면 내가 제대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뭔가 그들이 물어볼 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리더가 있다라면, 모델링이 있다라면 참 축복이고요.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그런 리더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가 되면 저런 장로가 돼야 되겠다. 내가 회장이 된다면 저런 회장이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어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소망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물론 좋으신 분들은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좋으신 분과 내가 정말 저분의 모든 것을 100% 흡입하겠다라는 건 또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좋은 분들 함께, 뭐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현재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저의 좋은 인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원한 거는 내가 저분이면 그냥 100% 한번 쫓아가 보고 싶어 라는 것들이 없었어요. 제가 새짐교회 박지민 목사님을 참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지민 목사님은 그분이 계세요. 나성수 목회 진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따라서 해요.
어투도 따라서 하고 뭐 설교 스타일도 따라서 하고 뭐 리더십도 따라서 하고 그러면서 제가 참 부러웠어요. 그분이 지미 목사님이 그분만 만나고 오시면 행복해서 와요. 그리고 이야기 보따리를 이만큼 들고 와요. 그래서 막 다 해주고 싶어하는, 그게 진짜 내가 따라갈 리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없다라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소망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좀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해볼게요. 내가 가진 성품 중에서 리더로서 합당한 모습은 뭐가 있을까? 우리 이병문 장로님, 내가 가진 성품 중에서 리더로서 합당한 모습, 이거는 정말 리더로서 괜찮아,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성실함. 그러네요. 우리 박희철 장로님 어떠세요? 네. 시시끼지 않고 그냥 내가 보이면 내가 다 하고 솔선수범하는 거. 좋습니다. 자, 우리 오홍식 장로님은 어떠세요? 뭐가 있으세요? 응. 그게 교회 와서는 이제는 안 맞는다. 왜 안 맞아요? 지금도 하셔도 돼요. 관리 감독 할 거 많아요.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막 이러면서 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지시를 해요. 응. 뒤를 관리를 해주고. 응. 근데 그 교회에서는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정말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임성 원사님은 어때요? 내가 리더로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성품은? 순종. 제일로 좋은 부분들.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리더로서 가장 걸림이 되는 내 모습이 있다. 우리 유익열 당님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리더로 세움받는데 이거는 조금 나한테 걸림이 돼 라는 거 혹시 있으세요? 나태한 거? 나는 좀 나태하다. 우리가 너무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가 봐요. 그 좋은 거죠.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놀 때는 확실하게 놀고 자연스럽게 나는 별로 걸림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선미 고사님은 어떠세요? 어떤 게 나한테 좀 리더로서 걸림인가? 없나요? 응. 최근에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말씀적인 거라든지 기도 같은 게 이제 저를 따라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우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 우리가 그건 다 부족하죠. 우리 서비룡 안수집사님 어떠세요? 내가 리더로서 이게 항상 나는 걸림이야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교회 리더라는 게 누군가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만큼의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우리 모두의 숙제죠. 근원적인 숙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다 하셨는데 지금 두 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우리 진명장 원사님 어때요? 내가 리더로서 이게 좀 걸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걸려요. 나를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하나만 딱 짚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 우리 고미자 집사님은 어떠세요? 결정장애. 그렇죠. 이 자리가 제일 그런 자리잖아요. 뭘 하자 그러면 여전도가 쫙 의견을 내는데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맞춰 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맞아요. 우리 안에 리더로서 어떤 사람이 모두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두 다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다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또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도 이제 어떤 설교 중에서 자기 객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드는데 리더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또 나의 기질 중에서 리더로서 나는 이거는 좀 잘 개발시켜야 되고 이 부분은 내가 좀 조심해야 돼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민 전사님한테 해참을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도사님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목사님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저게 자신도 없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본인의 장점을 본인이 잘 알더라고요. 우리 수민 전도사님의 장점이 뭐예요? 오홍시 장로님 교육국 장로님이시니까 담당 전도사님의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뭐예요? 우리 수민 전도사님 장점이? 가장 큰 장점 하나만. 친절함과 예. 맞아요. 우리 수민 전도사님의 장점은 쾌활함이에요. 그렇죠? 톤이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그게 정말 많이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다 우리가 이렇게 우울무도였잖아요. 잘 가다가도 확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수민 전사님이 그랬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하면 됩니다. 전사님이 갖고 있는 그거 가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를 띄워주면 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리더로서 하나님이요 다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발시키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자각하면 돼요. 내가 이게 약하지 라고 하면서 우리 고미자 집사님 같은 경우도 내가 결정장애가 있어. 그러면 전체에 이제 모이는 데서 얘기하지. 나 결정장애가 있어. 그럼 우리 전체 합해주자. 전체 한번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고 끝내자. 나 혼자 하라 그러면 나는 어려우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위임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위임도 하고 또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안 되는 거는요 다른 사람을 그게 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제가 사역에서 부족한 게 뭐냐면 찬양, 뭐 다 부족하죠. 찬양, 뭐 만들기,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역할 때 찬양 사역자 옆에 딱 끼고 있고요.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옆에다 항상 교육국 할 때마다 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제가 뭐가 부족해, 뭐 안 돼, 없어요. 왜? 저는 그 사람들을 옆에다가 다 끼고 있었어요. 교사를 선택할 때 다 그분들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모니를 맞추니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알면 우리가 그런 자와 자꾸 함께 하려고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다운 교회에서 리더로 세움 받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거 오늘 그 부분만 좀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죠. 누가 나를 세웠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세웠죠. 아멘입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1장 1절이 아닌데 이 말씀이 잘못되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디모데가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왜 리더로 세움 받다가 구역장으로 하다가 회장으로 하다가 장로로 가다가 시험 들고 마음은 상하고 또 살짝 기회만 있으면 내려오고 싶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보여지는 사람이 나를 세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유 사람 없으니까 오직 하면 날 세웠겠어 하면서 목사님이 세웠지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내가 힘들며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제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함부로 여길까요? 아니죠. 목숨 걸고 하겠죠. 수단과 방법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와 재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나한테 맡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만약에 우리 이반 같은 경우는 고미자 집사님이 우리 임선윤 권사님한테 뭔가를 시킨 거와 제가 임선윤 권사님한테 뭘 시킨 거와 똑같을 수 있죠. 그런데 약간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고미자 집사님한테는 야, 나 싫어, 힘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죠.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맨날 어려운 것만 해. 우리 이반이 요즘에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반이 지금 이제 새롭게 조직 문화가 되면서 뭘 하냐면 놀림 페이퍼를 잘 써요. 놀림 페이퍼가 뭔지 모르신다.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뭐만 하면 우리 놀림 페이퍼 써가지고 뭐 전달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반절은 마음이 어렵고 반절은 이런 걸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좀 새로운 문화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걸 할 때 우리 고미자 집사님이 우리 이거 하자 그러면 임선영 권사님 그만해 뭘 자꾸 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권사님 우리 이거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냥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는 안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세웠는지 나에게 일을 맡기셨느냐에 따라서 그걸 알면 전혀 내가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 담임을 세움 받은 거가 저는 결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내가 이 교회를 오다 보니까 서로 친숙하고 이래서 이렇게 청빙 절차가 밟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세웠다라는 게 저는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제가 요동치지 않는다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고만이야 수업이야 됐어 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상황이 어떻든 뭐 우리 교회가 어떻든 뭐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털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디모데도요 어리었기 때문에 이제 뭐 연소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담임이 되면서 어땠겠어요? 마음이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았거든요. 교회들의 상황이. 그러니까 디모데도 마음이 막 요동치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준 게 뭐예요? 디모데 잘 기억해. 널 세운 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충성되게 여겨서 너에게 이 직분 맡겼어. 이거부터 시작해 라고 했던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그냥 우리 일반이 모이다 보니까 할 사람 없으니까 에이 권사님 또 한 번 더 해.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절대적인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특별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맡기셨다라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게 누구예요? 내가 맡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맡은 구역 식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맡겼어요. 나를 신뢰하고 맡기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세요. 연약한 교회일 수 있고 부족한 교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이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일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실족해요. 왜? 제가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리고 사람은 다 변질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이 오래되면 냄새 나고 변질되고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 그거는요 내가 흔들리면 여러분들 다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하시는 게 돼야 돼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도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도 여러분들이 끄떡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니까. 저도 사역하면서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 많았겠어요.
힘든 뭐 우여곡절이 많은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상하는 일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는 더군다나 중간 리더십이잖아요. 담임 목사님과 또 밑에 사역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요. 그 중간 역할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정말 이렇게 한번 훅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제가 항상 내가 주님 때문에 하지,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그러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주님만 기쁘시다면. 제가 정말 정직하게 고백해요. 제가 그렇게 마음 상할 때마다요, 주님만 기쁘시다면, 주님 괜찮아요. 제가 그걸 고백하면서 그 교회를 버티게 갔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제 사역하다 보면 구역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구역원이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해줘 그러면 우리 이반 우리 권사님, 주사님, 회장님이 뭐에다가 이렇게 몰려요.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모두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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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할렐루야. 아니 여기서 거짓말하면 이거 성전이에요. 한 이야기를 하면 5가지 6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어려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그리고 앞에 섰다라는 건 뭐냐면요, 비난의 자리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구역장이라는 것은요, 장로라는 거는, 회장이라는 거는 그 자리가 비난받은 자리예요. 결코 영광받는 자리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교회는 왜 그래요? 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은 되게 사랑해야 돼, 뭐 이래야 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교회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난이 많아요. 그리고 말들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 리더로 있다 보면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제가 성도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해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의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꺾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꺾여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왜 꺾이냐면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 때문에 일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거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실망할 수 있고 서로 좋지 않은 모습 보일 수도 있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제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걸려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번째입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뭐라고 보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일꾼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일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조금 유식하게 보면 일꾼이 헬라어로요 히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어떤 거에 합성이라고 나오죠? 이제 아래 뭐뭐 밑에라는 히포라는 전치사와 또 그 다음에 헤레테스가 뭐냐면 노를 젓는 사람들이에요. 이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일꾼을 원어적으로 풀면요, 우리는 일꾼,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꾼이 뭐예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우리 배너 영화, 예전에 그런 영화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전쟁을 나가고 할 때 밑에서 어떻게 해요? 노예들이요 손발이 다 묶인 채로 계속 노를 젓잖아요. 근데 그 노를 젓는데 위에 바깥의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뭐에 따라서 노를 젓어요? 북소리. 그냥 열심히 치는 북소리에 따라서 북소리를 크게 치면 어떻게 해요? 더 힘있게 젓고 방향을 옮기라고 하면 옮기고 이거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을 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요. 물론 맞아요. 일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일을 하는 자리냐면요, 밑에서
노예들이 노를 젓듯이, 그렇게 배 밑에서 노를 젓듯이 그런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배 위의 상황을 전혀 몰라요. 배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뭐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냥 오직 그 일꾼은 뭐 하고 있어요? 노 젓는 사람은 그냥 내 앞에서 북치는 사람에 따라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나 좀 쉴게요.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쳐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아니요. 그냥 오로지 그 밑에서 배를 젓는 사람은요, 앞에서 북을 치는 사람한테 온 집중이 다 있어요. 알 바 아니에요. 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왜 우리가 여러분 리더로서 이제 일을 할 때요, 일꾼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가능하면 교회 모든 상황들을 오픈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지만 모든 일을 다 그렇게 오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로는 덕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감추고 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되는 부분들, 시간이 지나야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다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꾼으로 일하면서 우리가 걸리는 게 뭐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비밀이 많아? 왜 교회가 이렇게 뭐가 투명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앞으로 투명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거든요. 그리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일꾼은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냥 북소리 듣고 노만 젖으면 돼요. 그리고 그 배가 승리하면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말씀드려요. 진짜 교회는 앞으로 투명하게 갈 거예요. 모든 일들을 더 오픈하고 갈 거예요. 근데 설령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아직 말을 안 할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으시고 여전히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일꾼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저도 이제 저쪽 교회에서 많이 성도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요. 교회가 오픈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비밀이 많냐? 그러면서 시험 들어서 나 안 해. 때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도 얼마 전에 누가 그렇게 상담을 했는데 헌금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기합을 했어요. 몇 주 됐는데 헌금도 안 하고 있고요. 왜? 투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야, 너 너무 잘못 갔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일꾼의 그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요 엄청난 문제가 많았잖아요. 특별히 거기도 뭐 사도 바울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냐면 저 재정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는 재정을 다른 데다가 이렇게 넘겨주고 이런 배달 사고들이 이제 배달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향해서 엄청난 모함이 있었어요. 제 돈 가지고 딴짓하는 거 아니야? 뭐해가 인격적인 모독이 엄청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얘들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일꾼은 다 알지 못해. 때로는 몰라도 어떻게 하냐면 노만 저으면 돼. 이걸 고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일꾼의 또 다른 정체성이 있거든요. 1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일꾼이 비밀을 맡은 자라는데, 이 비밀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비밀이냐면 이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끝까지 알지 못하도록 봉해 놓은 비밀이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되면, 일정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드러나는 비밀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밀이 언제 드러날까요? 여기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바로요, 충성할 때예요. 충성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그 헬라어로요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굉장히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냐면, 언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을만하게 신실하게 감당할 때예요. 이거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해석을 못하죠. 꿈속에 비밀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을 언제 요셉이 깨닫게 됩니까?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 그러니까 그 13년이라는 동안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그냥 주어진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의 비밀들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풀어지냐면,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비밀들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꾼에게 주신 비밀이 있는데 그것들이 충성으로 풀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대 뇌인의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리더로서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 시대 뇌인의 자리래요. 우리 민수기서 1장 5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뇌인의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뇌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민수기 다 지나와서 알잖아요. 뇌인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필터 역할을 했던 자예요. 그 당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 뇌인이 하나님 주변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필터 역할을 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해막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뇌인이었잖아요. 그 누가 가까이 와도 다 죽임을 당해요. 그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뇌인이에요. 뇌인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뇌인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였어요. 중간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뇌인은요 하나님과도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뇌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도 열려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그들과도 어떻게 해요?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뇌인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일단 영적인 건 기본적인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통로 역할들을, 그러니까 뇌인이다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요 중매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중매쟁이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맡긴 그 영혼과 어떻게 해요? 저와 중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긴 영혼과 하나님을 사이에서 중매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결하는 통로로 여러분들이 사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뇌인들이 되셔야 되는데, 뇌인들이 망가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그 뇌인들이 이렇게 장막에 다 진을 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뇌인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려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뇌인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성도와 목회자와 연관을 해주셔야 되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연결을 여러분들이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하셔야 돼요. 리더가 어려운 이유가, 제가 이제 교육국 사역자를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국 디렉터 역할을 많이 하면서 다른 이제 교회 디렉터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교육국 디렉터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이거든요. 교사와 사역자를 연결하고 사역자와 목사님을 연결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이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내인의 역할을 하려면 사람과 걸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걸려 있다라는 건 뭐예요?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뇌인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교회의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뇌인이라는 건 또 뭡니까?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아, 제사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하는 것들이 뇌인들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런 본이 돼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디모데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와 같은 자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죠. 나와 같은 사람이 괜찮겠어요? 한번 잘 생각하셔야 해요. 나와 같은 자가 또 세워져도 괜찮은지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부분들 안에 내가 걸린 부분들이 없는지, 또 사람과의 그 걸린 부분들이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인을 볼 때마다 뭘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장자가 죽는 그 장자의 재앙을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장자가 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죽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첫 것은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뇌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림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뇌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 아,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뇌인의 자리는요, 생각보다 중요한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생각나구나 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렇게 리더에 대해서 계속 보면 이 자리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멋모를 때는 그냥 할 수 있지만 나의 모든 모습이 여지없이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그게 누군가의 신앙의 길잡이가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구역 식구들이 기도한다? 기대할 수 없죠. 그렇죠? 내가 헌신하지 않는데 구역 식구들한테 헌신을 요구한다?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리더가 좋은 이유는 또 그런 거예요. 내가 어쨌거나 본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리더로 세움받은 것은요,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군가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게 나의 신앙이 되어지고 내 헌신이 되어지고 내 섬김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리더가 되어지는 거 막 너무 많은 것들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해서 이 자리를 어떻게? 근데 그러면서 나를 지켜요. 제가 항상 그 사역자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안 되는 거는 누군가와 짝을 이뤄서 같이 훈련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구역 식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 작은 목회자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역이 모일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역장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구역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목회자예요. 그 구역의 목회자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기능이 5가지가 있거든요. 교회는 예배하는 기능이 있고요, 교육을 해야 되는 기능이 있고, 섬기는 기능이 있어요. 또 친교하는 기능이 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작은 목회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구역이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5가지가 작동이 잘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 안에 뭐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아, 우리 구역은 예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예배를 세워 나가셔야 돼요. 아, 우리 교회는, 우리 구역은 모이면 되게
좋아. 친교는 진짜 짱이야. 그런데 공부하자 하면 안 해. 이런 구역들이 솔찬히 있잖아요. 교회의 기능이 완벽하게 가려면 5가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기능이 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이 잘 돌아가야 돼요. 교육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섬김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요, 친교가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전도와 선교가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온전한 교회고 완전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역을 이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이 5가지가 마찬가지예요. 여전도, 일반도 마찬가지고 이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교회예요. 교회 안에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우리의 모임이다. 아니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2-3사람인데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작은 교회가 돼요. 근데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이 5가지 기능이요, 잘 돌아가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역 안에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이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나가셔야 돼요. 야, 우리는 섬김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한번 뭔가 해볼까?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가는데 우리 구역에 한번 나서서 뭘 해볼까? 이렇게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5가지가 잘 되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박현숙 권사님 구역은요, 이 5가지 기능 중에서 어때요? 잘 돌아가나요? 어떠나요? 잘 돌아가요. 자, 우리 서비령 집사님 구역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냥 5가지가 융합이 되는 것 같은데 개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친교가 응.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예배에 더 중점을 둘 수도 있고 약간의 가지각색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맞아요.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구역장은요. 제가 예전에 항상 이제 부서를 새로 시작을 하면요, 교사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아이들을 맡겨주잖아요. 이제 반들을 해주면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성장, 목표, 성장에 대한 목표의 계획을 써오라고 그래요. 3개월 1-4분기 안에는 얘가 헌금이 안 되니까 헌금을 좀 훈련시킬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계획을 써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비령 교사님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셔서 제가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 이 5가지가 제대로 온전히 돌아가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 안에는 이게 전도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도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하면서 훈련하셔서 그를 성장시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항상 그 모습 그대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를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작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잘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역할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돌봄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삶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는 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미 너무 오래 함께해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 안다고 할 수 있지만 깊은 거는 또 모를 수 있어요. 안다고 치부하면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이 사람의 지금 삶의 지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삶의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내가 알고 있는 걸로만 계속 이 사람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맡은 영혼에 대해서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깊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고 그걸 같이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갑자기 구역원장에 대한 자리, 회장이라는 자리. 우리 장로님들은 사실 기도가요, 제일 오래 하셔야 되는 분들이 누굴까요? 장로님들이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 교인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도 여전도를 다 나눠줄까요? 이분들 담당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리더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요. 구역장은 어떻게 해요? 내 구역 식구만 기도하면 되는데 그 위에 리더십들은요. 그분들을 다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의 기도가 사실은 더 길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도 은사가 그러니까 기도를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중보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오홍시 장로님 기도 10분이면 끝나죠? 7분이면 끝난대요. 자, 그 방법은 뭐냐면 기도를 정교인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장로님이 매일 기도하면 30분은 넣고네요. 지금 현재 인원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좀 기도의 영이 약하다, 기도가 좀 깊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훈련을 하시면 좋아요. 기도 제목을 다 받으셔서 쓰셔가지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기도도 훈련이거든요. 기도도 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고 특별히요 여러분들의 구역 안에 굉장히 좀 좋은 것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과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교회가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이 서로 선행이요 계속해서 격려되어지는 좋은 것들이 흘러오는 그런 그 작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만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걸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카톡방에 부탁드리는데 카톡방에 좋은 기류가 흐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어떤 여전도 회장이 뭔가를 올렸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쫙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그 카톡방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이야기가 붙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딴 길로 가요. 부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요. 이게 나와요. 사실 카톡방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이제 제가 카톡방에 속해져 있는 거는 구역장님들, 회장님들, 뭐 이렇게 장로님들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살짝 들어가 있는 방이 어느 방이죠? 예배방에 들어가 있어요. 찬양팀 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조금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같은 때 이제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수요일날 같은 때 못 나올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상황이 못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마음이 경계선이에요. 오늘 갈까 말까.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무조건 예배만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때로는 마음이요. 오늘 예배를 가 마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빽강 올려요. 저 오늘 예배 참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내서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안 가니까 나도. 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그 예배방 카톡방에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 예배방 카톡방에 예전에 제가 한번 수민 전사가 카톡방에다가 뭔가를 한번 올려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리더분에게 개인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날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뭐 상황 때문에 못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좀 날씨가 그렇다, 껄쩍지근하다, 오늘 좀 몸이 찌뿌둥하다, 좀 빠져봐 말아. 근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두 마음이 계속 있는데 누가 한번 삐끙해요. 그러면 아싸,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사람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들, 우리의 카톡방에는요, 제가 예전엔 저는 사역하면서 이 카톡방에 대해서 엄청 많이 관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다 보니까 여과 없이 올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큰 산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모두 다 들었을 때 좋지 않은 내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회장에게
보내고 개인에게 보내서 그 사람과 충분히 이야기해서 좋은 이야기들, 이왕이면 좋은 기류가 흐르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이제 작은 교회죠.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냐면, 저는 스타벅스에서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연히 스타벅스의 성공 비결을 좀 보면서, 야, 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스타벅스의 가장 지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스타벅스에서 가장 지향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감동이에요. 스타벅스는요, 커피를 팔려고 하지 않았대요. 처음부터 감동을 팔겠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가 한번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인종차별로 인해서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인종차별로 인해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인지는 모르겠는데 2명이 커피를 안 시키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바로 경찰이 와서 잡아간 거예요. 뭐 신고를 했나 어쨌나 해가지고 잡아가서, 그게 이제 공교롭게 흑인이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스타벅스에서 인종차별이 있다. 어떻게 이걸 해결했을까요? 스타벅스가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루 전체. 여러분, 스타벅스가 전 세계 매장이 하루 얼마일까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겠죠. 그런데 스타벅스가요, 그날 전체 공포를 했어요. 직원 교육 다시 시킵니다. 전체 문 닫습니다 하고, 전 교육 그 직원들 다시 교육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고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전 세계의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문제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는 성공한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하잖아요. 생기기만 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건물값이 올라가는 곳이 스타벅스예요. 그 뿌리 안에 뭐였냐면 감동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을 관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맡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냥 뭐를 해라가 아니라, 아, 이 사람 말은 내가 들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갑이 열려야 돼요. 우리 사랑에 너무 잘하잖아요. 저기는 여러분들 구역원들 경조사 반드시 챙겨주죠. 그러니까 생일날 적어도 커피 쿠폰이라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하시죠. 해야 돼요. 제가 왜 그걸 자꾸 하냐면, 우리 안에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500명이면 제가 못해요. 500명이면 안 해요. 500명이면 장로님들, 뭐 구역장들 뭐 이렇게만 하겠죠. 근데 지금은 전 교인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가 생일 때 나를 알아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승질나던가요? 좋잖아요. 그리고 말로만 축하해 하는 것보다 또 때로는 아이스크림 쿠폰 하나 딱 보내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작은 거지만 10,000원, 20,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역장이 그걸 했어. 다를 거요. 그리고 그 구역원이 어떻게 해요? 그 구역장이 될 때 또 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선한 움직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은, 구역장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생일을 좀 체크하셔가지고 챙겨주면 우리 교회가 달라졌어요가 절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동은요, 작은 거에서 시작이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서로가, 지금 우리 교회도 조금씩 뭔가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서로를 향한 마음들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따뜻함을 느껴요. 근데 그게 작은 것에서 시작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에 대해서는요, 생일, 그러니까 그 당사자만이 아니에요. 식구들 전체 무슨 일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다 챙기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막 엄청 많으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든지 해볼 수 있는 인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시쳇말로 1년에 20-30만 원만 쓰면 여러분들의 구역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따뜻함이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주는 거예요. 뭘 못해더라도 오늘 성현이 군대에서 나오지? 이거 하나 안아주는 거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제가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저희 사회도 목회를 하니까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저분이 자기의 목회를 위해서 나를 이용이라고는 표현은 어렵지만 그거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평상시 전화 안 하다가 뭐 일 시키려고 그러면 전화하잖아요. 자기야 하고 전화하죠. 그러면 전화 끊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이 막 한동안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엄마 막 이제 자기 남편 때문에 승질나 죽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평상시에 저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구역장 가라고 막 애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목회냐고 막 화가 나서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교회가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그런 서로 감동하고 챙겨주고 돌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거 있잖아요. 그 뭐 전래동안가 그거에서요. 바람이 누가 그 나그네 옷을 입히냐 그거 있죠. 바람이 얘기하죠. 내가 저기 벗길 거야. 했다 벗나요? 추우니까 더 입잖아요. 근데 따뜻한 봄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벗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는요, 사람은 감동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역이, 여러분들의 교구가 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선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이 아니에요.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의 모든 삶을 깊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충분하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5번째는요, 뭐가 필요하다고 나오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스가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일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간도 쓸개도 내어 놓아야 돼요. 그렇죠? 회장만 하려고 해도 우씨 안 나오죠. 행복하기만 하죠. 계속 그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오래 하다 보면 마음 상하기도 하고,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품고 품는다고 했는데 냉랭하게 반응하고 이럴 때 우리는 사람인지라요, 제 마음도 다쳐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관리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자리에서 영혼뿐만 아니에요. 내가 여전도 회장으로 또 장로님으로 어떤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사랑으로 안 돼요. 우리는 똑같아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는 거죠. 날 싫다고 막 하는데 내가 막 좋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우리도 다쳐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시면 우리 리더분들은 새벽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깨워달라고 하는 게, 물론 그게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하루 살다 보면 내가 새벽에 깊이 기도 못하면, 뭐 일 있어서 새벽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따 앉아서 내가 기도해야지,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기도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공급이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시험 들어요. 일하면서 교회 엄청난 불평 불만만 더 가질 수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전 교회를 거치고 왔잖아요. 성도가 많은 상태, 그리고 일이 많은 교회에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일꾼의 자리가 정말 은혜 받는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안타깝게도요, 일꾼들 안에 부정 불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일꾼들 안에 어떻게 하면 기회 되면 교회 떠날까?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자로서 저도 목숨 걸고 제가 저쪽에 있을 때도요, 제가 새벽 시간에 목숨 걸고 사실 기도했던 건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공급이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없으면 우리도요, 때로는 어때요? 지치고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리더의 가장 큰 축복이 이 예화에서 잘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더가 사실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평신도로서 누구보다 많은 헌신을 했어요. 저도 평신도 때 저쪽 교회에서요, 제가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안 들어가는 부서가 없었어요. 우리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 사람 괜찮다 그러면 온갖 거 다 집어넣잖아요. 저는 재정도 봤었고요. 뭐 노인들 가서 식사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뭐 섬겨드리고 저는 그쪽 과는 아니거든요. 네. 거기까지 다 들어갔어요.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항상 미안했던 게 나는 우리 시어머니도 못 챙겨드리는데 하면서 항상 미안했는데 그런 자리까지 제가 안 들어가 본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냐면 이 썬다싱이라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일본의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저는 리더의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요, 한 동료와 함께 이제 눈이 많이 쌓인 산길을 가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길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을 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가, 그러니까 이제 썬다싱 얘기했어요. 우리 이 사람 끌고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아니, 지금 우리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도 죽어. 이렇게 눈이 쌓여서 우리가 지금 앞도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을 여기를 어떻게 끌고 가? 안 돼. 우리 그냥 가야 돼. 우리 다 죽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썬다싱은 남아서 그 사람을 챙겨가고 나머지 그 동료는요 그냥 혼자 유유히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업고 갔어요. 업고 가다 보니까 서로의 체온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에서 썬다싱은 지친 거예요. 그런데 지칠 때쯤 자기가 업고 갔던 그 사람이 서로의 열로 인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회복돼서 썬다싱을 업고 가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길에서 죽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 동료가. 혼자 살겠다고 한 동료는 그 추위에 이기지 못하고 죽어요. 저는 이게 리더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더가요, 리더의 자리에 있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또 뭐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도 항상 우리 저쪽 교회는요 온갖 거 다 하고 혼나는 것도 리더잖아요. 왜 새벽 못 깨워? 왜 성도들이 안 나와? 막 이러면서 맨날 혼나는 게 저희 이제 청년들 리더 모임을 하면 저는 이제 청년들 다
리더 모임 하기 전에 구역 관리 다 보고서 봤거든요. 저희는 여러분 되게 편안하신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사역할 때 그냥 하지 않고 평신도지만 다 구역별로 어떻게 신방했고 그 사람이 지금 성경 얼마나 읽고 있고 이런 거를 다 보고 받아요.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그걸 매주마다 보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유익이 있냐면 그 사람을 내가 어쨌거나 이렇게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요. 여러분 그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정말 힘들어요. 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리더이기 때문에 새벽에 얼굴도 비춰야 돼요. 비춰야 돼요. 아멘. 비춰야 돼요. 때로는 이렇게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을 리더다는 것 때문에 또 내가 내 구역 식구들한테 우리 새벽을 깨웁시다라고 하려면 내가 한 번이라도 나와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요.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에 이제 첫 여러분들이 리더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쉽지 않고요. 또 나 혼자도 살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챙겨야 되고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잘 챙기다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한 배를 탔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늘 우리가 작은 선물도 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 선물에 뭐라고 썼냐면 함께 달려주실 거죠? 뭐 이렇게 아무튼 썼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달려가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도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을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기러기가 날아가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은 공기의 저항을 가장 이렇게 날아가야 공기의 저항을 가장 덜 받고 남쪽까지 달려갈 수 있대요. 근데 우리가 알 때는 이 앞에 쓴 사람이 항상 앞에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공기의 저항을 받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가 앞에서 쳐주다가 힘들면 그 다음 주자가 앞으로 온대요. 그럼 이 사람은 뒤로 이 사람이 아니죠. 이 기러기는 뒤로 가서 좀 쉬는 거예요. 조금 같이 호흡을 하고 그럼 이 사람이 지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 함께 했던 모든 기러기들이 남쪽까지요 완벽하게 날아간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때로 지칠 수도 있고 저도 지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지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서로 앞장서주고 또 함께 저항도 좀 받아주고 조금 뒤로 내 뒤로 가서 좀 숨어 내가 좀 받아줄게 하면 뒤로 가서 숨고 그 사람이 좀 회복되면 그 사람이 또 때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교회다운 교회에 리더로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가면서 우리 교회다운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한 10분 정도만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나 이 자리를 빌려서 장로님들도 계시고 회장님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생각했던 어떤 교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협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생각해보고 또 수정할 것들은 수정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너무 다 좋아요? 할렐루야. 응. 정기적인 회의요. 네네네.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예. 맞아요. 우리가 리더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모여서 그달 저기들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놓쳐진 것 같아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부분들. 지금 저거 연속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저희 교회 그냥 그 1년 계획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보시는 어떤 목표 방향과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조금 그래도 분기별로든 아니면 뭔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유아실 예배에 관련해서 지금 아이들 너무 6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갇혀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애들을 너무 이쪽에다가 가둬둔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연습도 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애들이 예배가 집중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했는데 이제 이쪽은 좀 너무 갇힌 느낌이 들기도 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사적으로, 왜냐면 저는 이제 항상 그 아이들 이렇게 보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보기는 하는데 저희가 공간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조금 더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숨을 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인데 우리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배려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마이크도 사용 안 하고 목으로 계속 생목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방송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조금 사역자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한 부분들은 아닌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바로 옆에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전사하고도 계속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을 애들이 답답하니까 문도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 얘기는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주면 좋은데 이 소리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면 조금의 양보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애들이 6명이잖아요. 여기서 아이들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조금 딜레이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기다려주고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를 6명이 드린다면 쉽지 않아요. 공간이 넓은데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사역자한테는 더 죽음이에요. 집중도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 공간이 좋긴 좋거든요. 저 정도의 공간이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한 게 이 막을 좀 돈이 들더라도 막을 좀 해서 가림막을 전체 해서 아이들이 이제 식당이나 뭐 이렇게 전체 아이들 공간만이라도 막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돌아다니지 않고 그게 사실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입구가 이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통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막아주면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막아주면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여기 뒤에 있는 사람 누가 오시든지 신경 안 쓰고 맞아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조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어떤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되게 좋은데 아이들도 거기에 참여하게끔 우리도 해줘야 되고 1세대 분들의 어떤 영성도 흘려받으려면 얘네들도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정도 좀 휴식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막바로 들어와서 또 찬양하고 이게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숨 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한번 해줘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그러면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거에 대한 어떤 교회적으로의 전사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잘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점이 되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고민을 했는데
이제 약간 이제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은 했어요. 그 부분을 이 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림막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 고민을 장로님들하고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해서 뭐 재정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저도 이제 여기 애들을 너무 가둬놓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런 부분들을. 예? 아이들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저도 예를 들고 여기 예를 들었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 어떤 집중도나 예를 참여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 그 어른들의 생각 말고 실제 아이들은 어떤 반응이에요? 근데 일단 장단점은 정확하게 있는 게 여기 들어와서는 집중은 돼요. 근데 애들이 땅바닥에 앉아있다 보니까 시선이 다 바닥으로 가고 저는 또 서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선의 집중이 흐트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밖에서 파티션 없이 처음에 예를 드렸을 때는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식당을 왔다 갔다 하시고 찬양 친구들이 물을 드시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좀 집중이 깨질 수밖에 없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림막을 해서 카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의자를 설치해서 앉아서 제가 서서 예배를 드려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아 씨 저쪽에를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가림막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선을 조금 주방 동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림막을요 사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전체까지 저쪽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렇게만 막는다고 될 게 아니라 저쪽으로도 같이 막아줘서 그 정수기까지를 막아야 돼요. 정수기부터 사람들이 거기로 가서 다닐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막으면 저한 너방이나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것까지 다 그러면 그거 다 들어갈 공간이 그러니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를 조금 이건 아예 막는 게 아니고요. 아니 응. 그건 아는데 예. 그렇게 구획을 막아놓으면 공간이 오히려 전부가 좁아진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예배드리는 공간이 좁아진다고. 그냥 주방에 들어가는 공간 마련해야지. 여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기 저 의자 있잖아요. 저쪽 의자 있는 그 거기까지 막는 거. 그러니까 그 선으로 막고 이만큼 통로만 해서 사람들 한 명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안 막을 것 같은데. 차라리 애들이 그냥 바닥에 앉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 의자를 이 안에다 놓주는 거예요. 애들 간이 의자 같은 게 싸. 근데 거기다 의자를 놓으면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작아요. 공간이 좁아요. 6명이 가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것만 넣어주면. 아니야 뭐 조금만 간이 의자 같은 거 거기 앉게 하면 그러니까 되지. 장로님 그게 되게 따뜻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그 솔루션 한번 좀 제가 준비해 볼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어쨌든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도 어쨌든 저희가 주방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3명이 중등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등부하고 초등부를 또 나눠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그것까지 좀 우려를.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교회들이요 중등부가 됐다고 나누진 않아요. 교회 형편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우리가 저도 이제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예은이가 이제 중등부로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올라가면 이미 우리가 초에도 얘기한 부분들인데 이거를 그 나누는 게 좋은지 왜냐하면 애들이 적기 때문에요. 무조건 다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지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지는 우리가 사역자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3명 나누면 더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중등부가 되더라도 뭐 지금은 이 아이들이 막 중등부 된다고 해서 엄청 저기는 않으니까 하긴 그 안에 하나님 부흥을 시켜주시겠죠. 부흥을 시켜서 우리가 나눌 건데 이제 그런 고민은 사실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한번 사실 교육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하는 고민인 부분들이니까 참조해서요. 그 부분들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더 실제적으로 대화를 좀 더 나눠 보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저기 해야 될 부분들 중에서. 구역에서 뭐 불편한 거나
기관에서 불편한 거나 뭐 없어요? 성도님들이 저기 건의하시는 부분들이나 이런 게 없나요? 특별하게? 없나요? 괜찮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다른 부분들 없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언제든지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해볼게요. 그리고 계획표는 이제 장로님들하고 그때 회의하면서 1년 계획표는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했는데 계획표도 최대한 하고 이제 우리 모임도 최대한 갖는 부분들로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들 특별하게 더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없죠. 그리고 구역 모임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시발점이거든요. 어떤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안에 물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좀 깊은 나눔이 갈 수 있도록 그거는 그냥 제가 견본으로 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더 깊게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구역장님들은 메모를 좀 하셔가지고 나눔이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은요. 듣기만 하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듣기만 하다 보니까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흘러가요. 이게 내가 말로 하면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눔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가능하시면 모든 구역 식구들이 골고루 나눔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 있는 구역장님은 사실은 본인은 별로 말 안 하고 구역 식구가 다 하게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구역장님들이 잘 판을 깔아주셔서 구역원들이 어떤 이야기들도 나누고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구역원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뇌인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구역원의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하거나 또 이걸 아는 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안다 하지만 놓칠 수가 있어요. 저도 계속 주파수가 여러분들한테 다 가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거 생각하다 보면 살짝 놓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구역의 현황들 또 이제 기관의 어떤 현황들에 대해서 목사님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보고서를 받거나 이러면 너무 마음이 살짝 서로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든지 해서 제가 성도님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역할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여름에 여름 수련회를 전체 정교인이 하루 코스로 그때 이제 지소영 작가님이 오셔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는 그 수련회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여기서 하루로 해서 이제 주일학교 수련회를 지금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이번에는 주일학교 아이들만 하지 않고 우리 같이 말씀 암송하고 십계명으로 지금 제가 영상을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먼저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각자 하고 우리가 한 번씩 만나서 할까라는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전체 좀 하려고 해요. 날짜는 제가 장로님들에게 좀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생각한 날짜는 8월 15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시면 이 가정이 쏙 빠져버리잖아요. 8월 15일 안 좋아요? 벌써 예약 잡아 있어요? 그러면 평일날 우리가 하루 휴가를 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한번 좀 장로님들하고 일단 하는 걸로 하면서 장로님들하고 한번 시간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미리 8월 달에 할 건 미리 공포해서 날짜를 하면 그날 하루만 여러분들이 해서 아이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 정교인이 함께 하면서 도전도 되어지고 아이들도 좀 일으키고 이런 시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성경학교를 이번엔 그렇게 하고요. 하루를 전체 어른들하고 같이 하고 제 생각에는 뭐 기간별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아이들만 데리고 뭐 수영장을 가거나 아니면 전체 우리가 하루 뭐 어디를 가거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은 막 여러 가지 안 하고 하루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그 다음에 기간별로 가든지 전체가 하루 날 잡아서 토요일 날 우리 전체 좀 뭐 이렇게 야외를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아이들만 하지 않고 전체가 같이 하는 원래는 아이들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한번 아이들한테도 그게 도전이 좀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많으면
이렇게 아이들만 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줘야 아이들도 좀 힘이 나고 더 좋지 않을까, 말씀 암송을 가려면. 그래서 함께 하려고 그래요. 이번 해는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질문 없습니까? 그리고 저희 주방에 봉사했을 때 설거지나 뭐 청소 이렇게 여러 개 겹치면 사실 저희 좀 힘들거든요. 그거를 저기 조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는 그냥 여전도별로 이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구역별로 봉사가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저기 식당 봉사가.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조정을 다음 주부터 할게요. 다음 주부터 겹치지 않도록. 지금은 이제 원래 이 여전도 같은 경우도 그냥 함께 전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구역별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볼게요. 대청소도 우리 한번 해야 되거든요. 하거든요. 제가 여름 끝나고 대청소 좀 하려고요. 저희가 성전 지금 사용한 지 별로 안 됐는데 많이 더러워요. 많이 들었거든요.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많이 더러워서 한번 대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름 끝나고 9월 달쯤에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잘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놓치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또 좋은 것은 계속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제가 그걸 극대화해서 또 우리가 행복하면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자리에 모여서 또 리더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잘 장착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 또 우리의 구역들, 기관들 하나님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곳이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귀한 리더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물떠온 하임만 하는 귀한 기쁨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로 세움 받다가 하나님 본인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본인이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